시편, 우리가 시편을 하면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찬양을 드리는, 그리고 찬양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기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볼 텐데요. 저번 주에 41편으로 시편의 제 첫 번째 두루마기 1권이 끝났습니다. 시편은요 5권의 두루마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합한 거죠.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는 한 두루마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편이 두 번째 두루마리의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편 두루마리를 펼치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5권의 두루마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시편은요, 참 재밌게도 그 1편부터 41편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루마리가 시작되고 끝날 때 그 끝나는 지점에는 항상 어떤 말로 끝나냐면요,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항상 끝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두루마리도 42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두루마리가 끝날 때에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할지어다 라고 끝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두루마리가 끝날 때마다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보통 책을 쓸 때,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말, 핵심되는 말을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시편은 역시 여호와를 찬양하는 책입니다. 이게 편집자가 일부러 마지막에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넣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 딱 그 편에 맞춰서 구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편집자가 일부러 집어넣었다 라고 또 해석하는 설도 있고,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삶을 아주 깊숙하게 조명해주는 책이잖아요. 시편 제가 개관할 때 시편은 다른 책들이랑 다르다. 뭐가 들어가 있다? 사람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 사람의 찬양이 책이 되었고, 사람의 책이 성경책이 되어버린. 그래서 잘난 사람들, 정말 신앙적으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깨끗하고 아주 그냥 고결한 삶을 산 사람만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나락으로도 떨어져 보고 깊은 운동에도 빠져보는 다윗의 삶, 그렇게 정말 어렵고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자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고백이 있는 책. 그래서 성경 중에 이런 성경은 없죠.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민 그 사랑에 우리가 찬양으로 좀 보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2편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41편 그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할 때 그 히브리 단어가 원래 할랄, 그러니까 찬양할지어다라는 그 단어로 많이 쓰는데, 특이하게도 이 마지막 그때마다 쓰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게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로도 쓰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좀 들어보셨을 건데, 창세기에 제일 먼저 바라크를 사용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거기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좀 이상하잖아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고 송축한대요. 좀 이상하죠? 예. 근데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행동과 함께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행동이 같이 표현되는 단어. 그게 뭐냐면 너무 존중해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그냥 서서 축복해 이게 아니라 그 형상의 정말 낮아짐으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존중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눈 맞출 때 서서 이렇게 맞추지 않고 그 아이의 눈을 맞출 때 무릎 꿇고 그 아이를 안아주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라크, 너를 축복한다, 송축한다, 찬양한다라는 단어로 쓰는 단어를 우리에게 존중하시면서 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막 힘들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신 하나님의 존중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한 가장 좋은 송축함, 찬양함, 하나님이 날 찬양해? 날 송축해? 날 그렇게 축복해? 라는 것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이 42편에 이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42편을 보면요,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뭐라고 표제가 붙어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시편에 고라자손이 쓴 시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46편 정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42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고라자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라자손은요, 여기 두 번째 두루마기에 7개의 시편을 이렇게 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썼다라기보다는 고라 자손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던, 흘러내려오던 노래를 모았겠죠. 레위 지파,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이 고핫의 아들이에요. 레위의 손자죠. 누가? 모세와 아론이. 예, 그렇죠? 그리고 고핫, 모세와 아론이 고핫의 아들이니까 이 고라는 고핫의 증손자가 고라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 지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 고라 자손은요,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라 자손들은 멸절하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비록 조상은 고라의 반역의 그 태세,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다시 맡게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쓴 시는 은혜가 더하고 감격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버림받고 벌을 받았으나 다시금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들, 이거 참 우리를 닮은 시고, 어떻게 보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나아가는 그 사울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 바울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좀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고라 자손의 시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얘기하고 있고, 6절에서 11절은 원수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 시작이 되죠. 42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제가 2편까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방금 우리 맹준영 목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 육적인 목마름이겠죠. 피지컬적인. 근데 여기서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던지 물이 없어 헐떡이고 있는 죽어가는 사슴과 내가 같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이 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어렸을 때 들어보셨을 것 같고 언제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슴의 이 식도가 얇은 비닐막과 같아서 제때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금방 말라 붙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전 들어봤어요. 그 때문에 사슴은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않으면요, 이 약이 말라서 타는 듯한, 진짜 타는 듯한 고통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통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슴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목마르기 전에. 왜냐하면 목마르면 바로 우리처럼 목말라 이게 아니라 타는 듯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슴은 주기적으로 물을 잘 못 먹을까요? 왜 얘는, 이 사슴은 왜 갈급함, 이게 목마를 때 이 고통이 있을 때까지 참았을까요? 뭐냐면 사슴은 경계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이 많아서 예민한 사슴은 자주 주기적으로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러 가야 되는데 그 시냇가에 천적이나 사냥꾼이 매복해서 자신을 해할까 봐 갈증을 참고 있다가 마지막 때 가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물론 이렇게 시냇가가 근처에 있고 뭐 좋은 데 사는 애들은 뭐 괜찮겠죠.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이제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사슴이 시냇가로 가는 상황. 그러니까 갈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갈증을 참다가 하나님을 찾는 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단순한 갈증의 해갈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않으므로 내가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생명을 건 갈급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 갈급함.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온라인? 네. 여러분이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덩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뭘 버렸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갈급함으로 나는 그걸 목을 치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나는 만족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어디선가 그 갈급함이 채워질 것 같은데요. 나의 욕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파서 내 원하는 것을 추구하여 그게 나를 해소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있는 거죠. 거짓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 행복해. 하나님 좀 한테 안 나가도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함이 없어도 나는 삶을 사는데 만족이 있어.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라는 거죠. 하지만 결코 우리는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해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물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은 패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갈증을 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는 영혼이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에 만족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로 갈급함을 해소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2절입니다. 2편이 아니라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참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 그 갈급함 가운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맞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얼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설병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있는 떡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임재떡 해가지고 그것도 파님이라고 되어 있는 떡입니다. 파님은 얼굴인데요, 그냥 얼굴이 아니라 뭐냐면 표정까지 말하는 파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육으로 하나님의 얼굴은 본 적은 없지만 그의 표정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신가요? 아무 감정이 없으세요? 이렇게? 아니면 부처처럼 이렇게 나요? 아니면 웃으시나요? 아니면 화가 나 계신가요? 내가 갈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의 감정이 보여지는 그 얼굴의 임재, 그 파님의 임재, 그 표정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자. 그거를 경험해 보는 자. 저는 우리가 그런 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시각각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내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내 교회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손이 되고 발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찾고 찾는 그 임재를 3절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찾는데 못 본 거예요.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가 그 임재, 우리 이 시편 기자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 일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더 잘 돼야 되지 않아? 더 번성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사단의 속삭임이죠. 솔직히 사람들이 요즘엔 우리에게 그런 말은 안 하죠. 솔직히. 또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그러면 관계를 끊겠죠. 별로 그런 말은 솔직히 못 들어요. 너 지금 병 걸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냐? 하면서 막 약 올리는 친구 있나요? 요즘엔 별로 없겠죠. 예, 어렸을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요 사단의 속삭임이 가장 큽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 가운데 삶의 무게 가운데 넘어지고 막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어오는 그 사단의 외부에서 오는 그 사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거 맞아?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섭섭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라고 사단이 나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스스로 내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내가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 슬퍼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엄청 힘든 거예요. 욥의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기억해 보세요. 이번 주일날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주야로 흘립니다. 그 상황, 그러면서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고라자손이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였고 또한 찬양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42편을 쓴 자는 날마다 절기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랑스러운 직분을 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린, 그리고 객지를 떠도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과 같은 지금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일각에서는 또 이게 포로로 잡혀간 그때 썼을 것이다 라고도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 예배에,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에 목마름이 있는 것에 대한 호소, 요즘 같은 거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또 두 개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아멘. 고라자손과 같은 그 갈급함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고대합니다. 솔직히 공동체의 예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을 우리가 요 코로나 시즌에 한번 겪어 본 것이 하나님의 한 수이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한 수를 너무 우리가 모멸차게 한 수처럼 만들지 않고 잘못된 수처럼 만들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한 수는 이런 공동체 예배의 갈급함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든 건 아닙니다. 악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선으로 돌리시면서 그래, 이때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자녀들이 좀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한 수를 딱 던졌는데 되게 편하네 이러면 하나님의 한 수를 물리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한 수를 받아들입시다. 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 답을 얻습니다. 뭐라고요? 사단이 나에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본인에게 답을 내리는 겁니다. 낭망하지 마,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소리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참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상당히 궁금해요. 예.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 잘 하거든요. 승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내 영혼아 그만 의심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 기도가 정말 파워풀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내용 노래가 다 거의 다 이래요. 내 영혼에게 막 명령해요. 다시 한번이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온라인 오프라인 자기 영혼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한번 스스로 영혼에게 외쳐봅시다. 선포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나는 여전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도우심이라는 단어, 이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성탄 그때 얘기했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아거든요. 구원이시다. 우리 예수아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은요, 스스로 나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절을 넘어가는데요. 6절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제 주님께 도움을 구하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주님께 소망을 들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정확하게 이곳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추해 보더라도 이 곳은요. 예루살렘에서는 떨어져 있는 성전과는 좀 멀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의 골방 처소를 얘기한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기도의 처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뭘 기억한다고요? 자신의 기도의 골방에서 있었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힘이 나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의 나누었던 나의 골방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에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마태복음을 했을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갖고 있던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기도의 골방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했다고 아니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기도의 습관이 뭐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어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 온라인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솔직히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러면요 저분은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뻔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제목이 없죠. 근데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분은요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을 늘리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원래 이거 준비한 건 아닌데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습관,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있었어요. 새벽 미명에 항상 하나님께서 정확한 사역 전, 사역 후. 너무나 피곤하고 고된데 사역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때를 아셨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 있으셨고 기도의 자리가 정해져 있으셨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대단한 예수님도 그 신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장소와 시간과 제목이 있으셨는데 우리는 뭘 믿고 그런 거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는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낭망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긴장감을 갖고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서 기도의 습관이 전혀 필요 없이 무대뽀로 살아가는 영혼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서 주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7편, 8편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자신을 찾아오는 고난과 폭포의 파도 물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이겨내기 힘든, 감당하기 있는 고난의 표현으로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시편 기자일 수밖에 없지만,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단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게 하고 거기에서 내가 빠져 스스로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못하더라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더라도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마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다짐과 찬양을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이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지십니다. 낮에는 인자함으로, 밤에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걸, 인자함을 누리고 또 찬송함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각오하는 시편 기자가 쓴 7절, 8절입니다. 그리고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되. 반석, 폭포 소리, 파도 물결과 같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압도되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해야 됩니다. 채울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주일날 기억나시죠?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혼자 스스로 버티지 마십시오. 그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용 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채울하시는 주님께, 채울하신 하나님께. 채울하시는 주님은 많이 들어봤어도 여러분, 채울하시는 하나님은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채울하십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찾아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채울하시는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아신 거예요. 얘가 지금 망가져버린 거를 아시는 거예요. 채울하심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이제 똑같이 또 고백합니다. 5절하고 동일하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5절하고 11절하고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안 똑같아요. 여기 하나가 딱 붙었어요. 5절하고 11절 차이 한번 보세요. 하나 차이가 하나 딱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여기에 내 하나님을 이라는 게 추가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키 포인트. 여러분 저번 주 기억나세요? 욥이 막 그 고난을 겪다가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있지? 막 이렇게 의문을 품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일신상의 일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로? 상속자로, 이 만물을 누리는 자로 내가 키우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고 그가 다시 고백을 했을 때는 내가 이 어려운 것이 회복이 된 자로서 이거가 잘 되었구나 라고 찬양하는 자보다 더 깊은 노래, 더 높은 찬양 하는 자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3일밖에 안 됐는데, 예, 아시죠?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고 왜 불안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면서
결심한 자, 찬양하기로 결심한 자, 내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얘기한 자, 그 자는 이 과정을 넘긴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면 내 하나님을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관계의 그 빌딩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빌딩되는 거예요. 또 더 친밀해진 거예요. 이전보다 더 친밀해진 거예요. 이 일을 겪고 그냥 다시 본래대로 회복된 게 아니라 그보다 하나 더 높은 단계로 회복이 된 거죠. 더 높은 찬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성장케 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겨냈을 때, 주님의 힘으로 이겨냈을 때 그 이전보다 더 높은 찬양, 더 깊은 찬양, 더 친밀한 찬양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는 영혼에다 대고 명령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게 찬양의 힘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영혼에게. 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미 하나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 제거되고 완전한 일들이 다 해소가 된 다음에 찬양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고영원 전도사님이라고 부흥 그 찬양 쓰신 분, 그분이 했던 말인데 전 아직도 이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믿음이 먼저냐 찬양이 먼저냐. 믿음이 있은 다음에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은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이 내 안에 생기느냐. 물론 신뢰하고 나서 찬양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은 항상 어떤 찬양이냐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낭망했어요. 좌절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명령이, 나의 명령이 내 영혼이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내 영혼이 듣게 되므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없었던 믿음이 생겨납니다. 진짜 없었던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힘이 있다라는 것은 힘을 받은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했더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찬양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정말 큽니다. 이 시편을 42편을 오늘 말씀 끝나고, 오늘 좀 길었네요. 말씀이 쭉 읽으시면서 한번 영혼에게 명하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좀 중보해 보십시오. 그 집사님 낭망하지 않게 주님 찾아가십시오. 이름을 부르면서 낭망하지 말지어다 무슨 집사님, 낭망하지 마세요 추 목사님, 이렇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맹 목사님 하고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중보하는 시간도 갖고 본인에게도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찬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한번 이렇게 막 힘없을 때 좋아하는 찬양 하면요, 그 찬양 그대로 내가 간다니까요. 찬양 가사 그대로 내가 막 소생케 되고 아이디어를 얻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42편 피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본인 위해 기도하시고 본인 가정,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따로 인도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질병 가운데 삶의 무게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지금 다 아시죠?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곧 수술을 앞두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채울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고 바로 쭉 이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